736페이지에 22장 17절로 25절 흠 있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늘 앞에서도 늘 설명한 거지만 흠 없고 티가 있으면 눈이 멀거나 졸름발이거나 피부병이 있거나 안 그러면 어디에 상처가 있거나 흉터가 있어도 안 됩니다. 어떤 맹수에게 물린 흉터 같은 것들이 있어도 흠과 티가 전혀 없어야 되죠. 그건 역시 장차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 예물로서 드려주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예표다. 그래서 왜 예표론, 모형론 이런 성경 강의들을 더러 하는 것 더러 봤어요. 이게 신문 같은 데가 모형론 강의한다는데 구약은 다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사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그 이하 말라기 아니면 이제 에스더서까지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전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 지상에 이루어질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모형이고 그 교회는 역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계시체고 계시체.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계시된 계시체는 교회고 교회에 대한 모형은 이스라엘 나라 국가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래서 그렇게 모형에서 실체에서 원형,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원형으로 본다면 교회는 실체고, 그리고 교회가 실체라면, 신약교회가 실체라면 모형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그래, 이 강론집이 대개 그런 것들을 주로 중간중간 많이 밝혀드렸습니다. 반복하는 것은 혹시 또, 그냥 지나가실까 봐서 높아시면서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떤 때는 또 그냥 생략하고 지나가는 때가 있어요. 생략했다 하더라도 그런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9번째, 9번째 절기의 성결규례. 절기를 거룩하게 하는 규례.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는 첫째가 6월절, 그 다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열매 거둔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그해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 수장절, 이렇게 해서 3대 절기라고 이렇게 묘사하는데, 이런 절기들을 잘 지키는데 절기뿐만 아니라 성일, 안식일이죠. 그 다음 월삭, 매월 드리는 거, 그 다음 월삭도 있고, 그 다음 이제 월삭 다음에 또 이제 지키는 거 들어있죠. 안식일, 월삭, 절기, 이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23장 4절로 8절, 6월절 절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이유,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애굽 땅에서 종로로 살 때에는 쉬는 날이 없었어요. 매일 일하지 아니하면, 노동하지 아니하면 밥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구출해서 홍해바다 건넌 이후부터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애굽 생활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활에 구분을 위한 겁니다. 아버지, 오늘은 왜 쉬어요? 왜 오늘은 일하면 안 돼요? 그걸 만나를 내리는 것으로 훈련을 시켰잖아요. 만나를 토요일 날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지금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니지만 토요일이지만은, 사실대로 합시다. 금요일 날은 고불을 거두도록 했잖아요. 2배를. 그래서 일요일은 안식일, 토요일은 거두러 나가지 않고, 또 거두러 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 내려와요, 또.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늘 일만 하고 안식하지 못했던 그 날들을 생각하게 하고, 그 안식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고. 그럼 애굽에 가서 출생한 아들이 있어요. 애굽에 가서 출생한 아들이 있고, 또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나간 자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잘 모른답니다. 3-4살짜리 데리고 나갔다 이거예요. 아니면 대여섯 살짜리 데리고 나가고. 근데 보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계속 날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서 일을 했다 이거예요. 쉬는 날이 없이. 근데 조금 커서 보니까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 안식일은 만나도 거들어 안 나가거든요. 왜 오늘은 만나 거들어 안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리고 어제 다 거둬다 놨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이미 애굽에서의 생활을 못 봤지만은 이방 민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요.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표시란 말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그것이 이제 이 성전도 여호와의 이름을 둔 것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거고 안식일 지키는 것도 절기를 지키는 것도 그 다음에 유월절하고 무교절 나오잖아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성회로 삼아서 지키라. 성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자꾸 이런 걸 빙자해서 주일날이 성일이다. 거룩한 주일이다.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월화수목금토는 거룩한 날이 아니라 추한 날이 돼버리잖아요. 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모든 날들은 다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한 날. 주일날만 거룩한 날이라고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 이제 거룩한 민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나날들은 다 거룩한 날이어야 되고 거룩한 생활이어야 되지만은 아직도 죄의 종로 타던 옛 습성들이 남아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기본 바탕이죠. 그러나 육체의 이 노예, 같이 말해서 죄에서 완전히 죄의 탈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수하고 싶을 때 성도의 죽음에 대한 의의를 써라. 성도 죽음의 의의가 뭐냐라고 썼는데 다른 친구들은 얼른 그걸 못 쓰더라고요. 나는 그 강사고시 그 시험 준비할 때 서의가 써있는데요. 우리 노장파들 서의 만학을 하는 노장파들이 있는데 세 사람이에요. 항상 이렇게 목사님들처럼 제일 앞자리. 그래서 교수에게 눈이 들어야 그래도 B- 주려다가도 플러스를 주든가 마이너스를 빼든가 하고 눈에 익혀야 그 작전을 쓴 거죠. 이거 나이가 들었으니까 기억력도 자꾸 상실하고. 그래서 공부를 저는 암기 형식으로 안 해서요. 그런데 두 친구는 막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사역, 예정과 작정보, 이런 작정과 예정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말하는 대로 이렇게 딱 논리적으로 딱 집어넣어요. 성도가 죽는다는 건 육체의 탈을 벗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영혼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때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성화가 완성되는 때. 그게 이제, 그리고 안식하는 때. 이런 식으로 딱딱 조목을 했더니 완전히 원패스 해버렸잖아요. 그 어려운 강사고시를. 내가 가니까 7번째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 7번째 강사고. 그럼 7년 동안 늘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특히 이제 교시나 강사고시. 그건 뭐 7권을 달달달달 외우니까 그게 나이 든 사람들이 외워져요. 우리가 유월절, 무교비절을 성일로 지킨다고 할 때 이것도 역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거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안식일 이튿날에 첫 이삭 요제로 드리는 첫 이삭 안식일 이튿날에 그러면 안식일 이튿날에 일요일이란 말입니다. 그걸 첫 이삭을 요제로 드린다. 그럼 벌써 당연한 거네요.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일요일 아침. 그러니까 이 첫 이삭이라는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한 모형이죠. 이 구약의 모든 제사법 이런 규례들은 전부 다 성막도 그리스도의 모형,
제사장도 그리스도의 모형, 예물도 그리스도의 모형 아니에요? 이런 모두도 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들이고, 제사 규례도 그리스도가 드릴 영원한 제사에 대한 모형이고, 성화도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들을 머리가 거룩하게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머리가, 내가 늘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리지만 이 원리를 보더라도 너무 분명하잖아요. 머리가 이 손으로 하여금 이거 생각하면 김유신의 말, 김유신의 말. 김유신이 말을 타고 기생집으로 늘 가다 보니까 이놈의 이 자식이 말만 타면 기생집으로 달리는 거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칼로 말 목을 뱉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말하고 김유신하고 한 몸이 됐다면 기생집으로 안 가죠. 그런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으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 다리로 하여금 기생집으로 가지 말라. 여기서 지령을 내리면 기생집으로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김유신이가 말은 기생집으로 가라 못 가라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말이 발을 띄는 건 제 머릿속에서 습관적으로 이루어진 그 습성에 의해서 가는 건데, 그러니까 목 잘라버렸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내 손으로 하여금, 내 다리로 하여금, 내 모든 지체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신다. 자, 우리가 정말 이 행위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행위로부터만 자유로워도 얼마나 편안해집니까? 안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야, 이러다가 벌 받으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시면 어떡하나, 사업만 조금만 돼도 깜짝 놀래고, 뭔 일이 조금만 가정에 우환이 와도 벌 받은 것 같고 덜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님의 몸인데 어떻게 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짜스트로 잘 이렇게 연결이 되는가, 신령한 유기체로서 연결이 가능한가? 말씀밖에는 없어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란 말입니다. 머리가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머리의 뜻을 지령받는 거죠. 우리가 머리로부터 모든 신경을 공급받아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공급받는 방법이 성경 말씀밖에는 없다고 말해요. 이게 성령이 오셔서 성경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그리스도의 뜻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을 발바닥 노릇하는 내가 깨닫고, 기생집으로 가면 안 된다. 기생집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길로 하나님 주께서 명령해서 가게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신방을 간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이분이 머리로부터 나에게, 야, 아무개 어린 영혼이 지금 병원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다. 아이고, 가고 싶다. 그 소원을 누가 줬냐면 여기서 주는 거란 말입니다. 머리가. 가고 싶다 하니까, 아이고, 오늘 아침 밥 일찍 먹고 어느 권사님을 모시고 아니면 어느 전사님과 함께 그 병원에 가서 어린 영혼들을 말씀으로 위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행위가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행하게 해서 누구를 통하여? 성령 감동을 통하여 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기생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놀러 가지 아니하고 어린 영혼을 위로하러 간 그 발길의 행위가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다. 그 다음 23장 22절 마지막 점에 곡물을 별 때에 다 베지 말아라. 자, 볼이 다 뱄죠? 볼이 아마 보리밭에 볼이 없을 거예요. 다 베가지고. 다 뱉지 말고 구탱이에 남겨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베다가 보면 떨어지잖아. 그거 주워 담지 말라. 왜?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가서 사실 주인 노릇 못했잖아요. 농장 가지고 농장 경영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서 종로로 다 얻어먹고 살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제는 농장도 있고 목장도 있고 다 과수원도 있고 그러고 살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 땅에도 나그네가 있을 수 있고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다. 땅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고아나 과부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주워다 먹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곡식을 다 베지 말고 남겨놓는 일이나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담지 아니하는 그 일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생활의 규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갑자기 밥 먹고 어제 저녁부터 내가 내일은 신방을 가야 된다. 어디 가서 전도를 어느 영혼에게 해야 되겠다. 누가? 사도바울 보세요. 바울이 자기 생각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아시아는 지금 자기가 어느 정도 털을 닦았으니까 아시아 쪽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그걸 딱 막아요. 먹어요. 그래 놓고는 밤에 꿈에 저 바다 건너에서 손가락으로는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저기를 향해서 가라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로 건너가잖아요. 빌립보에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 가서 아침에 일어났으면 이제 산책을 하고 기도하는 곳이 있나 해서 찾다가 그 모래밭 그 언저리에서 여자들 한 5명 만나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게 다 성령께서 바울을 그 길로 인도해 가는 거다. 그러니까 아침 먹고 신방을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고 도리 오늘은 친구 만나서 바에 가서 맥주 마시고 한번 흔들어야 스트레스가 해소되겠다. 남편한테 한 대 얻어맞고 나니까 도저히 오늘 하루 마음 놓고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화해서 너 뭐해? 나도 그냥 남편 출근한 다음에 애들 보내면 머리가 그냥 와락가락해. 그러지 말고 나와. 내가 한 잔 할게. 내가 한 잔 살게. 우리 가서 맥주 한잔 하고 한번 흔들자. 그 발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어두운 영에게 맡겨놓으면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가고 목사 사모님도 가고 권사님도 가는 거예요. 맡겨놓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친구 만나서 맥주 마시고 한번 흔들자고 다 약속까지 했는데 어쩐지 가기도 싫고 이건 안 되지. 내가 가기가 싫다. 안 간다. 전화 딱 그래. 안보야 너 미안해. 어제 약속 내가 잠깐 깜빡 잊어버리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약속은 취소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놓고 신방을 간다. 그것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여기다 담아주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발바닥인 내 머리에로 계속해서 신경을 통해서 공급해 주어야 빠로 가지 아니하고 병원으로 어린 영혼을 위로하러 가는 발걸음이 된다. 그것이 내공로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걸 거듭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공물을 별대에 이제 다 버려두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기억하라. 우리는 농사 짓는 것도 아니에요.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밭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도시생활에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남겨놔야 되는가? 우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우리는 이제 둘째 열매. 두 번째 열매는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면 두 번째 열매는 순교자들이죠. 순교자. 바울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세 번째 1, 2, 3 세 번째 열매가 우리가 마지막 그리스도 오실 때 심판 때에 생명부활과 심판부활로 그렇게 딱 갈라질 때 그때 나처럼 이렇게 잘 먹고 편안하게 살면서 성경이나 가르치다가 꼴깍 하나님께서 오라면 가면 이때나 부활하지 이때는 안 돼요. 이때는 정말 어떻게 여행이라 그래 이런 얘기면 또 잡혀갈지 모르니까 김정은이가 또 쳐들어와가지고 너 이 자식아 너 목사라며 너는 죽어야 돼. 그 잡아다가 목사라고 죽였다. 그러면 나는 요때 이제 부활한 거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무나 한나. 두 번째 부활에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큰 축복이죠. 순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복 가운데 최고의 복. 순교할 수 있는 복이에요. 내가 자살하고 순교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누가 날 죽여줘야 순교를 하죠. 안 죽이니까. 근데 죽을까봐 할 말 못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순교의 은혜를 아직 안 준 거예요. 굶어 죽을까봐서 바르게 말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바르게 말 못하면 바르게 말했다가는 나 굶어 죽지. 처음에 장안동에서 내가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떠도는 얘기가 저 젊은 목사가 나오는데 굶어 죽으려고 환장한 목사래.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왜? 저렇게 가르쳐가지고 누가 돈 내겠느냐 이거야. 누가 돈을 내서 먹고 사느냐. 가만히 하는 것 보니까 굶어 죽으려고 환장, 그렇게 노골적으로 굶어 죽으려고 환장한 목사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 이제 한 20여 명 누가 하다가 그냥 하던 교회 재산 다 갖고 도망가버린 목사, 도망가버린 교인만 그냥 이렇게 우중충 남아있는 그런 양반들한테 난 그것도 모르고 누가 뭐 건물 내놓는다고 해서 덜컥 가서 하다 보니까 교인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해서 야밤도주 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나한테 마음을 안 줘요. 너도도둑놈 아니냐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연보를 또 안 내죠. 더더군다나. 한 번 당했는데 연보 내겠어요? 그래도 어때서는 신방 다녀야 되잖아요. 신방 가가지고 어떤 분이 가끔 뭐 11조라고 봉투를 내요. 이렇게. 그래서 연보도 내고 감사연보도 내고 도로도로. 그래서 가가지고 아이고 성도님 그 감사연보도 하던데 혹시 남편들은 거의 안 나오잖아요. 혹시 애기 아빠하고 상의를 하셨습니까? 목사님 얘기하면 안 돼요. 쉬 해야 한다 이거야. 뭐 11조라고 내는 번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러면 삥땅 쳐다 하셨네요. 그러니까 얼굴이 떼해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돈 누가 벌었어요? 그러니까 애기 아빠가 벌었대요. 애기 아빠하고 상의하세요. 상의해서 내라고 하면 내고 못 내게 하면 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부부는 한 몸이니까 마음을 모아야 되니까 많이 내든 적게 내든 꼭 단돈 1,000원을 내더라도 아빠하고 상의해서 여보 오늘 교회를 가는데 아무래도 나도 연보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이달에. 그렇게 상의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굶어 죽으려고 환장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교인들이 그때만 해도 성미를 하더라고요. 성미에다 쌀 담아가지고 이렇게 치마에다 해서 이렇게 덮어가지고 와요. 왜? 몰래 나오려니까. 남편들이 왜 교회를 잘 안 나오냐면 나라도 남편이 그렇게 생각했어. 저것이 돈 벌어다 주니까 그냥 목사만 가서 먹여가지고 나는 만날 보면 김치찌개나 덮어놨다 펴놓고 얼마나 야구르겠어요. 얼마나. 그러게 남편들이 교회를 잘 안 나와요. 대부분 물어보세요. 대부분.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대구에 엊그저께 다녀왔거든요. 와, 교인이 8쌍이 나오는데 8쌍. 남편 없는 사람은 그냥 혼자 나오더라도 8쌍이 나오는데 8쌍이 부부가 전부 부부예요. 왜? 이렇게 가르치니까 남편들은 미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은 안 미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분명하니까 남편들이 앞서서 나와요. 남편들이. 그러니까 성경대로만 가르치면 굶어 죽을 각오도 해야죠. 안 그래요? 굶어 죽을까 봐서 꼬부려서 가르치는 것은 순교가 무서워서, 굶어 죽는 게 무서워서. 굶어 죽는 것도 순교예요.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바르게 한다는 말은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머리 대신 주님의 뜻, 곧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나 해보니까 안 굶어 죽었어요.
네, 지금 40년 가까이 지금 계속 이 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한 적이 이제 한 40년 가까이 되잖아요. 안 굶어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 23장 23절로 35절 7월 1일을 안식일로 삼아서, 이건 별도예요. 7월달 1일은 안식일로 삼아 화제를 드리라고 하고 7월 10일에 속죄일로 화제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1일부터 10일까지 첫날 화제로 드리고 그 다음 쭉 있다가 10일날 대제일이에요. 그때는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가는 날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여기 들어가는 날을 백성들이 대축제일로 생각하는 거죠. 엄청난 축제일. 왜? 매일 드리는 제사는 여기서 드렸지만은 대제일에는 여기서 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 깨끗한 소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그동안은 제사장이 여기서 드렸지만 매일,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제사장으로서 매일 제사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제사? 산제사를 드리는 거죠. 산제사는 주님의 머리 되신 지체로서의 생활이 산제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너희들의 몸으로, 그러니까 이 몸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몸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다 젊은 날 팽팽하고 아주 이쁘고 정말 좋았을 때는 지 쾌락을 위해서 다 살다가 다 늙어서 쭈글쭈글해요. 주여 이 몸 받으시오. 그 몸 받으다가 뭐 하나님들은 장례식 치러달라고. 이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이 몸으로 어떻게 생활하는 제사, 영적 예배, 생활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 어떤 생활? 거룩한 생활, 성결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드리는 생활.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 만나서 전화해가지고 친구 만나서 바로 가는 건 거룩한 생활이 아니잖아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전도사님이나 같은 동역자들과 함께 어린 영혼, 정말 실험하는 어린 영혼 병원에 가서 신방하는 일은 거룩한 생활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함께 신령한 양식을 나누는 것도 거룩한 생활이고, 이런 생활. 그러니까 오늘 또 오늘은 출석률이 좀 괜찮구만. 내가 보니까 처음에 출석률이 좀 나쁘니까. 근데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또 발걸음을 어디 골프장으로 보내는가 보다. 아니면 어디 누구 친구 만나서 한잔 하러 가는가 보다. 목사님들이 한잔 할 리는 없지만은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오늘은 친구 만나서 어디 좀 서늘한 데 가서 쉬었다 와야 되겠다, 이러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 발걸음이 아니고 여기 와서 우리가 신령한 양식을 함께 나누는 이 발걸음, 우리가 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오게 한 거라는 거,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월 10일에 속죄일도 마찬가지고 7월 15일에 초막절. 7월 15일에 초막절이 뭐냐면 6월절과 비슷한 거예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나와가지고 풀로, 푸른 나무로 이렇게 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짐승 잡아서 6월절 양 잡아서 먹고 할 때가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게 6월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7일 동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것 전부가 다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잊지 않게 하려는 것이 바로 그 근본 목적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3장 37절로 38절에 여호와의 절기에 제사를 화제로 드리라.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오순절, 45일, 50일 후에 드리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 이제 수장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안식일, 이런 절기들을 전부 다 어떻게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라. 여기다 제물로 태워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게 화제죠. 그 다음에 23장 39절로 44절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또 나오잖아. 또 거기도 앞에서 나왔다가 다시 반복을 더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747페이지
이거 나는 지금 목사님들이 대충 읽어오셨겠다 하고 전제하고 지금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읽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너무 건성건성 뛰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하면 우리 박 목사님 3년에 꼭 맞추라는데 3년에 못 맞춰요. 그러니까 3년에 맞춰드리려면 하여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 목사님들이 꼭 교재를 미리 복습하고 오는 게 참 좋고, 더 정확하게 하려면 복습하고 오셔서 강의 내가 대충 이렇게 큰 줄기를 터준 다음에 아하 깨닫고 다시 가서 한 번 이습만 하면 그 다음에는 목사님들이 다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회하는 도중에 오늘은 어떤 말씀이 성도들이 요즘에 감동이 좀 없는 것 같다 하면 어느 부분이 가장 감동스러운 부분인가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벌써 나오잖아요. 성화 문제만 다뤄도 되고 제사 문제만 다루고 예물 규례만 다루고, 우리가 깨끗해서 산제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산제사를 받는 건데, 우리 몸으로 산제사, 영적 예배를 우리 몸으로 드리는 건데, 여러분 몸에 흉터 있잖아요. 이마에도 있고 머릿속에도 있고 팔뚝에도 있고, 나도 여기 축구하다가 여기 막 씹본다고 팍 주려는 게 그냥 유리에다가 딱 빼가지고 흉터가 있거든요. 이렇게 흠집이 많아, 조각목 같은 흠집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신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감동하게 만들고, 감동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을 당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정말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지난주일날 화내셨어. 기쁨 잃어버리셨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기쁨이 없었잖아요. 또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욕심대로 그냥 분주하게 살기는 했지만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않지 않았어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도들을 이제 양육해 간다면 맞다. 예,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공부하다가 맞구나. 요 장면이 올 때 거기가 바로 한 주일 설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맞다. 정말 맞네. 야, 진짜 맞구나. 이게 목사님들이 맞다 할 때 감동이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 감동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감동받으면 금반지도 나오고 금비주도 나오고,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박태선이 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물 퍼다 먹으면 배 아픈 거 나는다니까 그거 퍼다 먹으면 막 금비녀 빼고 금반지 빼고 결혼바지 빼내고 해서 전도관이 만들어진 거야. 한가입니까? 아니, 내가 동거들하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도들이 감동하고 즐겁고 기뻐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서 봉사하고 싶은 열정도 나오고 마음도 생기고 신방 가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고, 다 그게 거기서 오는 겁니다. 예, 목회의 방향은 성도들이 감동한다. 감동 없이는 안 된다. 그 사랑은 사랑의 강권을 당해야하는데, 사랑의 강권이란 사랑은 감동이 오잖아요. 감동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괜찮다. 아빠가 또 반년필 하나 사면 되지. 나도 어렸을 때 너희 할아버지 거 부채 망가뜨렸다가 혼날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가 괜찮다 그러시더라. 그러면서 용서해주면 아이가,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는 인자하신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까, 즐겁게 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엄마가 용돈을 주더라도 용돈 10,000원 받아가지고 1,000원씩 전략해서 모았다가 아빠한테, 아빠 내가요 5달 동안 매달 1,000원씩 모아가지고 5,000원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빠 만년필 살 때 이거 보태면 안 돼요? 하고 갖다 줄 때 아버지 울지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울 거 아닙니까? 예? 야, 이놈이 진짜 기가 막힌 아들놈이구나. 그러면 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아버지가 일을 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더 좋은 옷 입히고 더 맛있는 거 사 입히기 위해서 다
자, 그렇게 사랑으로 오고 가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사랑의 법만이 통용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다. 제도도 아니고 규범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고 절대로 교회는 사랑의 법만이 작용되는 그것이 성령의 법이고 사랑의 법입니다. 자, 그러면 성호와 성결규례, 거룩한 이름과 성결한 규례에 대해서 24장에 나와요. 1절로 4절에 보면 모세에게 감람유로 등잔불을 항상 켜라고, 감람나무 기름으로 등잔불, 여기 성전에 등대가 있잖아요. 여기 등대가 이렇게 생긴 등대가, 여기에다가 이제 등불을 다 이렇게 켜놓으라 이 말이죠. 7등불, 감람유를 부어가지고. 그리고 5절로 9절에 보면 떡상에 떡 12덩이를 매 안식일에 드리라고. 매 안식일마다 12덩이의 떡덩어리를 떡사 여기다가 늘 드려라.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자를 돌로 치라. 자, 이렇게 불을 켜고 떡을 채리라는 말은 여기 두신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이 배고파서 떡 잡수려고 떡을 만들어 놓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두워서 불키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왜 시켰는가? 시킨 이유는 여기 와야 여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야. 애굽 땅 종되었던 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이름 여기.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않고 경외케 하려는 것이 저런 섭리이기 때문에 10절로 16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 여호와가 뭐야? 아무것도 없네. 어디가 여호와가 있어?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는 그냥 바로 돌로 쳐 죽여버려라.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가 회방하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례를 명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장 17절로 23절에 보면 남에게 행하거나 손상을 입힌 대로 갚으라고.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하라는 얘기죠. 이웃 간의 관계가. 그 다음 이제 25장에 넘어가면 11번까지 굉장히 나와. 이게 다 중간에 안 썼네요. 11번. 그건 바로 희년의 성결규례, 희년. 이거 앞에서도 얘기했죠. 7년이 7번 지나가면 49년이에요. 그러니까 7년이 7번 지나간 다음 50년째 되는 데가 희년이에요. 희년인데 그 희년은 어떠한 것이냐. 살다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가나안 땅을 다 분배를 해서 다 공급해 줬지만은 인간들이 살다 보면 서로 빚을 짓잖아요. 이렇게 빚을 져서 빌려오기도 하고 갚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고 땅을 담보해서 땅을 이제 담보로 해서 팔아먹는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살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50년째 되면 이게 이제 50년째라고 하는 것이 보통 한 세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세대.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이제 100년을 산다. 아브라함이 120세에 살았으니까 모세도 120세 살고 100년이라고 하면 50년이면 한 세대가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그러면 아버지의 가난이 아들에게 물려가지 않는 거죠. 아버지가 다 잘못해가지고 방탕해가지고 땅도 다 남에게 넘어가고 가정이 다 휘퇴됐다 할지라도 신년이 되면 원상대로 다 돌아가요. 너의 머슴으로 나한테 예를 들어서 1억 빚졌으니까 너 우리 집에 와서 10년 동안 종살이를 해. 머슴살이를 해. 옛날 우리랑 같다면. 그럼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5년째 희년을 맞아요. 그러면 10년도 안 살아도 돼요. 그냥 5년째 집으로 돌아와 버려요. 그리고 뺏겼던 땅, 잡혀먹었던 땅, 팔아먹었던 땅도 다 50년째 다 다시 돌아와요. 다시 평준화가 되는 겁니다. 경제 평준화가. 왜 이렇게 하는가? 이방인들은 그거 없거든요.
터키에 가니까 전쟁 때 장군 노릇한 사람이 터키 땅 2사람이 다 차지했다던가. 그 터키 땅이 전부 다 소작이래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소작이 있었잖아요. 남의 땅 가서 해먹고 농사 지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반반 나눈다. 10가마가 얻었으면 5가마 땅 주인에게 주고 5가마에 농사 진 사람이 먹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 사람들이 시골에다 땅 논사놓고는 그걸 주면,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만 많이는 못 받지만은 새로 주는 거 있잖아요. 터키 사람들이 전부 그곳이라고 들어요. 자기 땅이 하나도 없대요. 전부 빌려 사는 거죠. 그렇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터키에. 망해요, 저렇게 되면. 결국.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폭동 일으키면 공산당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과거에 새빨갛게 소비에트 연방이나 중국이나 뭐 북한이나 다 한 거에 지주들이 너무 이제 막 빈부 차이가 심하니까 몽둥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대창 들고 일어나고. 이게 경제가 너무 이게 격차가 많아지게 되면 제일 무서운 것이 가난한 사람이 수가 많아지는 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죽기 살기 없고 달게 되니까 이제. 마적 때도 그래서 생기는 거고, 과거에 왜 동네에서 나 어렸을 때도 봤어요. 그냥 멍석 덮어놓고 막 이렇게 패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포식한 놈 있으면 그냥 다 잡아다 놓고 멍석 패놓고 막 죽이잖아요. 배 죽이. 이게 뭐 몰매 맞는다고 그러죠? 요즘에는 그렇게 했다가 난리가 나지만. 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희년제들, 다른 이방 민족들이 안 하는 걸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평준화를 입고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함으로, 왜 이래야 돼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연보 제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연보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시면, 이 땅 위에 부여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부여하신 자가 이 땅 위에 가난하게 됐잖아요. 왜 가난하게 됐나?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시려고. 고린도서에 나오죠. 그게 연보의 기본 원리예요. 신약교의 기본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신령한 복을 받아서 우리는 부요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사모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부요한 삶을 우리가 산다 이거죠. 우리는 이런 부요한 삶을 사는데 그거 알지 못하고 늘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욕심 부리고 그러면서 사는 가난한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이 연보 생활이다. 근데 우리는 꼭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내야 연보라고 생각하는데, 돈은 그렇게 신령한 복을 나누어 가질 때 필요한 경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를 하면 복음 전하는 일에, 그리고 실제로 육체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생활을 보충해 주는데 연보가 주로 쓰이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금으로 원래.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선교비로. 바울의 선교를 돕는 연보 그거 하고, 그다음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 연보하고, 연보는 크게 둘이에요. 큰 연보가. 이게 교회가 할 일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과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는 일. 근데 가난한 성도들을 돌본다는 건 한이 없잖아요. 나라도 못 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제 대상은 다 밝혀요. 친척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 하지 말아라. 친척이 구제하도록 해라. 예를 들어서 어느 갑이라는 성도가 정말 집이 없어서 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근데 저 형은 한 달에 10억씩 버는 큰 기업주라. 그걸 하는 거예요. 내버려둬라. 자기 가족이 하도록. 그러면 정말 당장 병이 났는데 치료비가 없어. 매일 떼거리가 없어. 누가 도와줄 친척도 없어. 그게 구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자들을 구제하는데 연보가 필요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연보가 필요하죠. 목사님들의 사례, 생활비를 댄다는 것도 복음 전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러면 펌펌 골프나 치러 다니고 놀러나 다니고 친구들하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관광이나 다니고 그러는데
연보 사용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 골프 치지 말고 여행 다니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주 업무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야. 복음 전하면서 때가 되면 도로도로 뭐 여행도 다닐 수 있는 것도 골프도 칠 수 있는 거지만 야 우리 한 주일에 화요일 날은 골프 치러 가자. 멤버 딱 짜가지고 너희 짜가지고 교인들 그래도 몇백 명 나는 목사들끼리 화요일 날 만나서 골프나 치러 다니고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건 아니지 않느냐. 안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합력하는 거예요. 연보라고 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목사님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열심히 잘 한 때에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감동해서 합력하도록 역사해 가신다. 그럴 때에는 이제 연보가 선교 연보가 많이 들어오면 바울처럼 부유하게 살고 세단도 탈 수 있고 안 그래요? 목사라고 해서 뭐 의제 승용차 세단 타면 안 되나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일하니까 감동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세단을 사줬다. 타면 어때요? 목사는 2억짜리 사면 안 되나요? 꼭 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면 의제 승용차 세단도 타고 안 주시면 자전거 타고 다닐 수도 있고 그것도 안 주시면 11호 타고 다니고.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말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산다.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살고 부유하게 하시면 부유하게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 신현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정말 가난한 자 없이 우리는 육체의 가난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가난이죠. 영적 가난에 시달리는 많은 영혼들에게 부유함을 줘야 될 풍성한 창고를 지금 가지고 지금 창고도 만들고 있고 빈 창고에다가 지금 양식 쌓잖아요. 요셉이 애굽에서 흉년 동에 막 창고 짓고 막 갖다 쌓아놓듯이. 여러분 이렇게 화요일날 공부 한 7시간 이렇게 하고 나면 아마 1년 목회할 강론 다 나올걸요? 내가 볼 때. 오늘 하루 한 것 가지고도 뭐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봐요. 전부 다 이게 양식 아니에요. 푸대 막 가만히 양식인데 이거 지금 다 싸놓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부유하잖아요. 그럼 부유하다. 우리 창고는 가득하다. 창고 짓고 돈 벌어서 그냥 가득 창고에서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창고에 채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제 좀 나이 들고 좀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뭐 목사님들은 쉬시라고 그러면서 골프채도 사주고 날 그래요. 해외에 가서 뭐 한 번 한 달인가 호주에 가서 살다가 쉬다가 왔는데 그때 제 아내가 좀 안 좋은 건강이 안 좋은 때였어요. 거기 안 갔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죽지만은 방법으로 와서는 거기 갔기 때문에 산 거예요. 왜 자꾸 굶는 거 있죠?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여기 가니까 자꾸 약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불어오는 거예요. 걱정되고, 저렇게 그냥 완전히 저런 여자하고 내가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 이제 거기를 갔잖아요. 가서 약을 가지고 와서 약을 먹다가 집사람이, 각오를 하더라고요. 나 여기서 죽어버릴 거라고. 이렇게 살아서 뭐냐고. 약 안 먹는다고, 안 먹는데. 버티고 한 일주일을 안 먹는데, 이거 나 혼자 이제 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살 꼬셔서요. 병원에 한 번만 가보자. 안 간대요, 병원에. 갔어요, 둘이. 꼬셔가지고, 급기야 가가지고, 영어가 내가 할 줄 못하지만, 지금 신혼여행 왔다. 그러니까 딱 들으니까 의사가 볼 때,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무슨 신혼여행이야. 그게 재혼했나 하기도 웃더라고요. 딱 하더니만, 약 안 먹어도 됩니다. 먹지 마십시오. 그래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렇게 골프, 연습도 안 했는데, 여기서 가기 전에 이제 연습 좀 하고, 골프채 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골프도 치고 그랬는데, 딱 오니까, 여유 있는 장로님들이 골프 치면서 날 자꾸 가자고 그래요. 그래, 안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손 한번 따라가다 보니까, 이거 할 일이, 내가 나로서는 할 일이 아니야. 한 번 하면 20, 30만 원씩 들어가지. 그것도 장로님들이 대주는 것도 아니고.
야, 이거 아니다. 내 시간 지금 이거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안 갔어요. 안 가면서부터 거리가 생기더라고요. 당신들이 가도 별로 안 좋잖아요. 나를 데리고 간 이유는 당신들이 자유롭기 위해서 나를 데리고 간 건데. 그렇죠? 목사님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아, 이거 소주 한잔 하고 싶은데, 예? 아, 목사님, 소주 한잔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대접할 테니까 갑시다. 이러면서 데려가서 같이 먹고 나면 끝나잖아요. 소주 이야기니까, 아우, 너무나 아니, 골프 치는 게 죄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심리에서 그런데 나는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나는 내 적성에도 안 맞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되어진 돈인데 성도들이 일일이 정말 어려운 성도들이 새집 살면서도 2만원, 3만원씩 내서 마련된 목협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쓰느냐 이거예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안 갔어요. 안 가니까 그냥 열심히 같이 다녔으면 또 괜찮았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모로 같이 같은 그룹 쪄서 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세상 살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해야죠.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희년제도라고 하는 건 항상 우리 목사님들이 영혼의 평준화, 영혼의 평준화. 목사님들은 신령한 부가 가득한데 어린 영혼들은 신령한 부가 돈, 양식 그것만을 따지면 안 돼요. 그건 2차적인 거고. 가난해가지고 늘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찬양이 없고 불평불만이 있고 나눠줘야죠. 신년 운동이 일어나야죠. 그래서 부요한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제 얘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막내딸이 아빠 조금씩만 줘, 조금씩만. 근데 요즘 막 7시간씩 한다니까 살살 날라. 아빠 괜찮아? 괜찮아? 그래, 괜찮다며. 지금 다 같이 나눠 먹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솔직히. 예? 같이 나눠 먹기 위해서. 근데, 한동안 이거 해보니까, 어떤 분은 이걸 같이 나누면, 당신들도 나가서 막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 거 자기 걸 싹싹 싸먹기만 하고, 일절 나눠주려고 하네요. 어떻게 하라고? 나중에, 나는 이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생각이 암암리에 있어요. 별하별 이유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은 참 존경스럽다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안 나와도 되잖아요. 여기 안 나와도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자꾸 하는 얘기 대학도 다 없어진다. 뭐하라고 수백만 원씩 한 학기 등록금 내고 그렇게 해봤댔자 대학에서 직장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알고 싶으면 그냥 바로 몇 번, 두서너 번만 들이키면 그냥 쫙 나와요. 고구려 왕조, 알고 싶으면 고구려 왕조 치면 그냥 쫙 나오는데, 뭘 가서 별로 지식도 없는 역사 교수한테 앉아가지고 그거 배운다고 돈 내고, 시간 들이고. 그래서 교회도 과거 형식대로 안 돼요, 이제. 과거 형식대로 막 큰 공간 지어놓고 수천 명, 수만 명 모아놓고 막 쇼를 하면서 때로는 대동강도 부르다가 때로는 소양강 천여도 부르다가 그러면서 그냥 성도들 웃기다 그지대 가지고 좀 다 부흥시켜 놓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굶주린 영혼들이 배불러야 돼요. 배불러야. 그래서 교회도 변화가 돼야 되고 방향도 바꿔야 되고 이제는 자꾸 그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려라 그것도 좀 바꿔야 돼요. 이제는 이분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데 문제는 이분 뜻대로 살려고 자꾸 강요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강요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강요하면 귀찮다고 안 나와버려요. 이분에게 속여서 완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단돈 10억을 벌었던 1000억을 벌었던 몽땅 주를 위해서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버려야지. 그게 우리가 할 일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성도가 사업을 해서 한 달에 1억씩 번다, 2억씩 번다. 그거 거기서 몇 푼 안 낸다고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 그거 필요 없고 그 성도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사람 같으면 자꾸 영혼의 양식 먹으려고 할 때 퍼주면 돼요. 먹으면, 먹고는 어떡하고요. 먹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한 달에 10억을 벌더라도 그거 주를 위해서 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돼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니까. 그래서 몽땅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기서 푼돈이나 뺏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하기 싫으면 구하면 되거라. 그래서 나는 항상 하기 싫으면 구한다. 내기 싫으면 내지 마. 노골적으로 그래요, 성도. 내기 싫으면 내. 나 주기 싫으면 주지 마. 한 푼도 안 줘도 돼. 우리 장로님 계시는 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나. 아마 강의 듣다 보면 더러 나올걸요? 그래서 내가 날 들어 성도들이 참피동물이라고 그러네. 참피동물. 내 차다 이거야. 아유, 내 차다. 내가 왜 내 차예요? 가슴이 막 뜨끈뜨끈한데. 그래서 당신 주를 위해서 죽어라. 이렇게 목표가 그거죠. 네, 목표는 당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어라. 여기까지 내가 안내해주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중매쟁이들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년제로 꼭 기억하시고요. 땅으로 제7년에 안식하게 하는 규례. 땅도 왜 농촌에 농사 짓다 보면 보토를 하잖아요. 이렇게 보토. 그거 아시죠? 다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도 시간을 오버했네요. 40분에 나왔어요.